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생각하고 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착착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좋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생각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하고 다르게 항상 이상한 방법으로 항상 일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방법대로 지금도 일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믿음 따라서, 아까 믿을 뻔, 그렇죠, 믿을 뻔, 믿어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서 역사합니다. 믿음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 철야 예배 때도 말했지만 구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고요. 응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건데, 어떤 믿음이냐면 주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거든요. 네, 믿으려고 하면 버릴 것들이 있죠. 틀린 걸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면 어느 날 늘 항상 이게 여러분 삶에 갈등이 찾아와요. 항상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선택에 장애를 줘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 그릇들을 잘 갖추고 잘 끌고 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끝다고 끌고 오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일하셔야 되지만, 세계복음할 증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갈등 선택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오는데, 그때마다 이 버릴 걸 못 버리면 계속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고, 복음을 위한 게 교회를 위한, 내가 맨 끝으로 가면 돼요. 나의 유익, 나의 계획, 나의 뜻.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 계획과 여러분 뜻을 계속 세워가면서 어느 순간에 한계를 딱딱딱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을 하면 지금은 안 좋은 것 같고, 내게 불리한 것 같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신학원 가잖아요. 지금 신학원 안 가면 내가 내 친구들 만나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친구하고 마라탕을 먹으러 갈 수도 있어. 그죠? 게임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어. 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그게. 그러면 친구랑 인간관계도 할 수 있잖아. 제 친구들이 오늘 전주에서 어느 곳에서 초등학생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모인대요. 나는 토요일이니까 거기에 갈 생각이 없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제주도에서 오고, 어떤 친구는 서울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경남에서 오고 와요. 그거 하면 내게 유익되는 것도 있겠죠. 나중에 혹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친구들이 찾아오겠죠. 근데 내가 우리 친구들을 하나도 안 만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누가 오겠어? 양간사님, 김간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시겠죠. 내가 얘네들 가서 술도 안 마셔주고 가갖고 놀지도 않는데 얘네들 굳이 와가지고 할 이유가 있겠나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포기했어요. 이거를 포기한 게 목사지. 목사는 버릴 게 많아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것 외에 다 버리려고 목사 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복음 외에 다 버리려고 목사가 된 거거든요.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일단 여러분 목사는 아니니까 여러분 뭐 이 관계를 유지해야 여러분 세상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이것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같이 하면서 응답받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복음 안에는 사실은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면 갈수록 뭔가 내 유익과 계획이 없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 주시는 것들, 평안과 감사, 행복한 것들은 점점 많아져요. 이 갈등이 살면 살수록 심해요. 유혹하는 게 많으니까. 청년들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유익된 게 진짜 많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많으니까.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지혜와 또 세상 돈과 쾌락으로 얻을 수 없는 참 행복과 참 응답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 뒤에서 봤어. 여기 열 몇 명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장로님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성전에 가서 장로님 아침에 불 피우고 거기 이제 물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느 훌륭한 우리나라의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이 자기는 수천 명의 교인들이 이렇게 와서 있는데 자기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 사람이 많아지니 한 사람 한 사람 개인화시키고 제자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자기가 너무 하나님께 죄스럽고 그러면서 저 시골에 목사님들이 존경스럽다. 근데 그 목사님이 욕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교회에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한국교회 썩었다. 한국교회 뭐 문제 있다. 앞으로 계속 문제 온다. 왜냐? 교회는 대형화되어지고 사람은 많은데 이제 하나님 계획과 뜻하고는 반대되는 길로 가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여론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목사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좋은 목사들이 많은데 그 목사들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책을 읽고 그 책 내용을 갖다가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분당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이 아마 책을 늘 인용하고 하거든요. 책 많이 읽으라면 우리 교회도 책 많이 읽는 집사님도 계시고 할 텐데 사실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게 듣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뿌리내려지면 듣기에 좋은 게 아니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어떨 때 은혜 받았답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감동을 줬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좀 눈물이 조금 날라고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죠? 오늘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맨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는 행복이다. 왜냐하면 계속 복음을 얘기하니까. 근데 복음을 못 들으면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여러분 이 시간에 복음 듣는 게 행복해요? 아니면 수학 100점 맞기 위해서 가가지고 수학 공부하는 게 행복해요? 수학 100점 맞으면 선생님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좋아하고 자랑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영적 문제는 못 막아요. 영적 문제는 못 막아. 수학 100점하고 영적 문제하고 뭐 여러분 좋은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막 월급 400, 막 500 받고 하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 찾아오면 못 이겨요. 제가 아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한 분이요. 몸을 이렇게 하더니 엎드려 하더니 잘 지켜 이렇게 막 치권을 막 하시더니 갑자기 푹 쓰러지더라고. 다 긁혔을 거예요. 참,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대낮부터 술을 먹고 인생 괴로우시겠지.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했다니까. 엄마 세상에 이렇게 미친 놈들이 많아. 그래.
왜? 그랬더니 술을 먹고 이렇게 인생 괴롭겠지.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괴로우시겠지. 근데 길거리에 도로에 누워 자. 저거 차가 가다가 가르면 어떻게? 야 빨리 신고해. 근데 우리 어머니 하신 말. 전주에도 많아. 그럼 인생이 얼마나 괴로우면은 술로 자기 몸을 못 가.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우리 외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삼촌들도 그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삼촌이 처음 차를 크레도스라고 흰색 차를 사는데 임시 번호판을 달고 완주군의 어느 곳에서 술을 한번 먹고요. 또 술을 사가지고 친구 집에 가다가 그 좁은 농길을 130km를 가는데 제 동생 뒤에 타고 저 뒤에 타고 우리 삼촌은 앞에 운전하고 삼촌 친구 앞에 탔어요. 제 동생이 두려웠던지 제 동생 안전벨트를 이렇게 메고 저는 그때도 안전벨트 안 했어요. 아니 내가 봐도 길이 외길이에요. 외길에서 130 달리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차가 커브를 못 꺾어가지고 그 옆에 뭐 이렇게 냇가로 차 이렇게 푹 나른 게 아니라 사면을 타고 내려갔어요. 차 뺀 지 이틀밖에 안 됐어. 크레도스 그때 되게 좋은 차였죠. 삼촌이 이제 사고 나니까 정신이 든 거예요. 뒤에 조카 둘이 타고 내내 죽었으면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봐. 그죠? 뒤부터 찾더라고요. 근데 삼촌 막 깨지고 막 했는데 그때 정신 차린들. 우리 술 먹고 그랬어요. 술 먹고. 그래서 저는 전도자였나 봐요. 하나님이 진짜 살려주고 많이 그때 죽었으면 지금 제 동생은 교통사고 많이 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제 동생을 살리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행복 없어요. 여러분이 돈 많고 명예 가지고 있고 뭐 박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이 복음을 듣는 장소고 복음 들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다들 답을 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그 공사 현장 온 사람도 어떻게 공사 뭐 하나 잘못됐더니 밤새 술 먹고 새벽 5시에 나한테 전화. 그 사람은 문제 있을 때만 나한테 전화 와요. 살려달라는 거겠지. 진짜 살려달라는 거겠죠. 그래 어제 진짜 복음 전했다니까요. 당신이 지금 뭐 천국 간다는데 왜 천국 가냐? 아 우리 사촌 형님이 목사님이어서 내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예수 안 믿으니까 뭐냐? 내가 말하니까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니까 자기 그대로 돼 있대. 지금 간도 안 좋고 위도 안 좋고 뭣도 안 좋고 밤새 술 먹는 거예요. 밤새. 자기가 뭐 20 몇 년 뭐 경력이고 어쩌고 20 몇 년 경력이 당신 주먹 믿지 마. 당신 믿지 마. 나 당신 하나도 믿음직 안 보여. 근데 자기가 막 자기 뭐 이게 해온 까락을 막 얘기하고 하는데 사람은 반드시 한계를 만나요. 여러분 한계 있어요. 한계. 사람에게는 그걸 못 이기니까 술로 막 그다음에 뭐 취미생활로 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버릴 게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게 롯이었어요. 조카. 그 롯을 갈 길로 보내고 나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과 뜻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뭔가 버릴 게 그거 못 버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고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계획대로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좋아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이 지금 딜레이 되거든요. 방해되거든요. 그 버리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일단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해결할 수 없는 이 3저주를 끝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누구를 믿냐?
부족한 분을 믿는 게 아니요.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그분을 여러분이 영접을 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전을 삼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자녀란 말이요. 신학원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엄청난 축복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주셔서 대사로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 무너지고 사람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사람을 돕게 돼 있습니다. 내 예배 때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롯이 완전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가병 318명을 데리고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찾아온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은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답을 못 주는데 여러분은 그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 왔고 그 문제에 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좀 제대로 살았는데 회생 사람들이 인생을 다 대충대충 살면서 일도 대충대충 하고요. 요즘 왜 이렇게 살살 막 그냥 거지 같아요. 그냥 하는 일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지 몰라. 진짜로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들 여러분이 렘넌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증거 주셔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것이다. 이거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정이에요. 모든 것이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끌어가는 여정.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빈번지 있을 이유 없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우리 성경은 주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역사하신대 하나님이. 인본주의 쓸 필요 없대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한 가지를 해도 작은 일을 해도 좀 제대로 해라. 제대로. 청소를 해도 빗자루만 들고 다니지 말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청소 시간에 빗자루만 들고 계속 돌아다니. 청소 안 해. 빗자루만 들고 다니. 최악이 그래? 주여 오야 너. 계속 대걸레 자루만 들고 놀러 다니면 대걸레가 쓸고 다니니까 대걸레 놀고 대충이야. 인생 여러분 참 세상에 차 만드는 사람이 차를 대충 만들어 보세요. 뭐 어떻게 합니까? 차 부품 바퀴 끼우는 사람이 바퀴를 대충 끼우면 어떻게 합니까? 나 옛날 봤어요. 지난해 모래제 그때 이렇게 일이 꾸불꾸불한 길인데 무쏘가 올라가다가 바퀴 빠진 걸 봤다니까요. 난 그 이후로부터요. 내 차 할 때 계속 쳐다본다니까요. 저놈이 바퀴 하나 잘 지금 드르륵 잘 하고 있는가. 그때부터 저는 사람을 잘 못 믿겠어요. 그 성전 건축도 있잖아요. 내가 안 가도 되는데요. 가서 쳐다본다니까 이렇게 쳐다봐요. 저 사람이. 그러면요. 꼭 제 눈에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목사님이 막 예민하고 뭘 또 막 이렇게 까탈스러운 그냥 지네들이 하나 못하니까 가서 그냥 지적하는 게 자기들 까탈스럽게 된 거예요. 캔을 마시고 철근 그 분명히 콘크리트 붙는 데다 거기다가 캔을 거기다 놓고 라면 부스러기 다 놓고 아니 그게 기본적으로 상식이고 아니 사람이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으면은 캔이 이만하면은 여러분 콘크리트 이렇게 여기 타설하면 캔 2개가 들어있으면 여기는 콘크리트 타설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공국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아무리 왜냐 자기 건물은 아니니까. 이 사람들 일할 때요 여기다 뭐 이렇게 뭐 배관을 넣잖아요. 얘네들은
여기다 철근을 다 해놨는데 철근 다 풀어버려. 그리고 지 100원만 딱 해놓고 그냥 철근 다 풀어 놔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콘크리트 칠 때 철근 다 밀리겠지. 뭐 그냥 그냥 밀리겠죠. 자기 일만 하면 되니까 뭐. 철근이야 밀리든 말든. 그러니까 요즘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면요, 시대의 흐름, 역사의 흐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는지, 저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복음 하나 아는데 다 보여요, 그게. 근데,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도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로. 다 대충 하니까. 다 대충 하니까. 랩런트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고 일이에요. 그 일을 성공시켜야 돼요. 청소 하나를 해도 있잖아요. 우리 청소합시다 하면 각자 청소를 잘 하면 교회가 깨끗해질 텐데, 그냥 빗자루만 물들고 다니면요, 그냥 핸드만 하고 다니면, 이제 그 사람은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할 거. 누가 안 보면 대충 하고, 누가 잘 보면 하는 척 하고. 그래, 인본주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낙심돼요. 제가 엄청 이번 주에 진짜 낙심이 되더라고요. 왜냐?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거를 왜 저렇게 했는지 저거 이런 생각이 막 마음속에.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번 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인본주의에 쓸 것도 없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하냐? 걱정과 교만. 이유가 없다. 이거 하는 만큼 손해본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머리에 흰머리가 아마 더 많이 났을 거예요. 손해를 봤어요. 왜? 이걸 많이 했거든요. 생각되니까 이거 많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면은 끝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게 보여지는 현실들이 나를 더 많이 속여. 그래서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그러나 이것도 다 하나님의 여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여러분의 불신앙 버릴 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군대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다니엘, 우리 랩런트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아버지 계획과 아버지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조금 손해를 보고 내 계획과 내 유익이 안 맞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계획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여기에만 있으면 당연히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이 속에 있고, 여러분의 후대가 이 속에 있고, 내 삶이 이 속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게 안 되면요, 다 내 유익과 내 계획과 내 뜻과 이거 늘 그쪽으로 가야 돼. 간들 그곳에 크게 가서 나중에 떨어져 버려, 무너져 버려.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렇다니까. 우리 랩런트 감사하세요. 영적 비밀을 알고 복음 말하는 교회, 복음 말하는 교사로, 복음 말하는 중직자로 내가 와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홍해에 들어갈 때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요단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 따라가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리고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뭐냐? 말씀이 돼야 된다. 그 언약, 변함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요. 불신앙 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언약 주셨을 때 나가긴 나갔지만 자기 주신 언약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때는 문제가 생겼어요. 집안에. 여러분 우리가 다 믿고 가면 되는데 교회 안에 또 불신앙하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 안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절대 주권 믿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방향 맞추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정 때문에 그게 롯을 데려간 것 때문에 아브라함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데리고 간 거, 자기 어떤 정으로 끌고 간 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죠. 아브라함과 롯은 불신앙을 선택했어요.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갔어요. 아브라함은요, 신앙, 믿음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계속 지난주, 이번 주만 계속, 이번 주 내일까지도 계속 믿음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에는 신앙을 선택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롯이 좋은 것 선택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가지고 그 조카 롯을 구하게 하셔요. 아브라함 어느 축복은 가병만 318명이었어요. 기르는 가병.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할 것도 없이 신앙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한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영적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5일 동안은 학교에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시고,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진짜 교회에서 여러분 영적 비밀을 마음껏 누리고 기도도 마음껏 해보고, 금요일, 토요일 날 여러분 좀 앉아가지고 말씀도 찾아보고 정말 기도도 해보고, 또 새벽에 나와서 정말로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답답함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그걸 언제 봐야 되냐? 우리 렘넌트 때 체험해야 돼요. 렘넌트 때.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 여러분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롯의 삶은 결국은 그 재물과 쾌락을 따라갔어요. 돈, 쾌락. 잘 됐거든요. 소할 땅이. 그러나 나중에는 여기가요, 이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10명이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왜냐? 워낙 타락을 하니까. 어느 정도 타락했냐? 롯의 집에 하나님이 주의 사람들을 보내는데요. 남자가 둘이 들어가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그 남자와 관계하겠다고 저들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보내달라는. 그러니까 롯이 어느 정도 타락했냐? 내 두 딸이 처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안 되고 내 딸들을 데려다가 관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지역이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성애 얘기하잖아요. 남자가 남자 사랑, 여자 여자 사랑. 그게 이미 롯 시대부터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주님이 그걸 못 보고 이 완전히 그 죄악 도시를 멸망의 도시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처음에는 잘 됐어요. 롯도 행복했겠죠.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문제 터지면 사람의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했어요. 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이 지금 똑같이 학교 생활하고 하는데요. 문제가 딱 왔을 때 단을 쌓았던 친구하고 그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친구하고는 그 친구들은 답이 없다니까요. 결국에 술 마시다 죽어버린다니까요. 자살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냐? 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뭐냐?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 체질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이게 체질이 된 거예요. 예배가 체질이 된 거예요. 기도가 체질이 된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체질이. 문제만 일하면 술 먹는 사람하고, 문제만 일하면 친구 찾아다니는 사람하고, 문제가 오고 어려울 때 늘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하고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조상 거부로 만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정말로 거부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하세요. 아브라함은요 318명을 거느렸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 거늘 만큼 하나님 그 삶을 완벽하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단을 쌓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문제가 온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강단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의 내 삶에 이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이게 적용되죠. 적용. 이번 주에 목사님 뭐라고 말씀 주셨지?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지? 제목이 뭐였지? 1번 대지가 뭐였지? 그 문제들을 왔을 때 거기에 여러분 대입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지. 불신앙, 염려, 걱정, 근심 할 이유 하나 없다 했지. 계속 여러분 적용하면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가고 예배 앞에 세워간다면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절대 여러분 붙잡은 언약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현실 보고 환경 보고 사실 보고 속지 말고 오직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남은 새 생명의 모든 제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 선택하고 언약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고 잠시의 쾌락과 좋은 것, 나의 유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단을 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